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은혜 붙들고 또 남은 한 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자신의 저택에서 임종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 죽음을 그는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묻는 것이지요. 부인,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며 그 부인은 잠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부인의 얼굴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병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는 뭔가 기쁨에 환희에 젖어 있는 환한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찾아온 친구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묻자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더듬거리며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말씀만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부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며 그 한마디가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이내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꼭 듣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정신을 꽉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그 보혈로 모두 씻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 그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죽음을 맞는 나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인은 이 말을 힘겹게 그러나 힘있게 마치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때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무엇이 위로이고 무엇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그토록 우리가 힘써 또 애써 벌었던 재물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며 그 교우관계 또 친분관계를 애써 지키려 하였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형제들까지도 약간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러한 힘이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짧은 삶을 살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 저를 붙들어 주었고 또 저를 세워 주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지켜내고 또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저는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 16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김 누구 또 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혹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또 아니면 누구의 자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냥 나지 뭐. 물론 나는 그냥 나이겠지만 특별히 나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는 여러 이름이 있겠고 또 서로를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이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공통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마 계시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한 자다, 성도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교회 출석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도라고 불러도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고 또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로서 온전히 그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과 권세의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렇게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견줄 수 없을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이 세상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 수많은 천재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정말 조각 같은 그런 미남, 미녀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의 명예나 권세, 우리의 지위 또한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의 버금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또 존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야 할 것이고,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내 삶이 정말 이름값을 하는 삶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나의 이름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때로는 부끄럽지요. 때로는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뭔가 껄끄러워서 우리는 그 이름을 그저 이니셜로 말하는 그런 뉴스의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이름을 감추어 달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역할과 삶이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진 이 이름, 우리가 놓치고 버릴 수 없는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말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정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사고 또 권사고 집사인데 우리가 이런 직분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것인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엄중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우리는 자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이름에 자신이 없습니까? 왜 이름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또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드러내는 것에 왜 그토록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다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나의 삶이 건강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새기기 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가에 이어서 두 번째,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인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 먹는가? 여러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좀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조금 좀 비굴하게,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너무나 우리에게는 갈급한 또 절실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원색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겠지요. 이 말씀,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진정한 양식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죽을 것 같은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그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젖을 먹고 자라 구원에 다다르고 있는가? 나의 영적 성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말미암는가? 우린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날마다 애써 묵상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고플 때 우리 성인들보다 어린 갓난 아기들은 훨씬 더 자주 어미의 젖을 빨게 됩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자다가도 깨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젖을 무는 바로 그러한 그 갈급함, 목마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내가 성도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우리는 항상 쉼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갈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아마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이 다 되면 여기저기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특히 시골을 가면 30분 전에 또 15분 전에 심지어는 1시간 전부터 그 시간에 맞추어 종을 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이 종탑이 있고 거기에 줄로 종을 묶어놓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 줄을 풀어 종을 시간에 맞춰서 종을 울리지요. 그리고 다시 묶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나가서 또 종을 치고 묶어놓고 들어오고 이런 귀한 경험이 저에게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야, 이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하고 모여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울렸던 그 종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맞게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얻어 먹어야 받아 먹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이 수요일 저녁도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매 주일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에게 말입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뒤돌아서고 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핑계대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름값이겠죠. 이것이 진정한 이름값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말씀을 먹어야 또 우리가 악한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은혜의 삶을 살고 말씀을 먹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이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자들,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못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 세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특별한 날이 되면 생일이나 혹은 결혼 기념일이나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액티비티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빠지지 않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 음식이 주는 행복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어본 사람들은 세상 산의 진미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놓아도 이 영혼의 기쁨,
그 마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가장 귀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잘 그걸 모르지만 미슐랭 몇 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아주 고급진 식당을 찾아가서 혹은 몇십 년 된 노포를 찾아가서 먹게 되는 그 음식,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 음식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은 그래서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행복은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커도 크지 않고 깊어도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본질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본질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분의 책에서 인용을 하였지만 이 말씀
지금 이 워딩은 그저 이 한 분, 셰퍼 목사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도 그토록 외쳤던 말이고, 또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도 공통되게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에 세월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붙들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AD 300년이 지나고 4세기가 지난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사막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나무 위에 홀로 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구하였을까요? 왜 그 커다랗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왜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서 사막에 있는 그 메마른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왜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 약 81%, 기독교인들의 81%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 세속화된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세상적인 성공,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술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에, 그것이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기에 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려 57%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이유가 신앙이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더 이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기독교인들, 성도들 중에 81%는 성경적인 본질적인 가르침보다 물질적인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저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무려 91%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깨어 일어나겠습니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부하고 거절할 그런 시간적인 또 세상적인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해야 됩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저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 정치에 또 세상의 권력에 놀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러한 비본질적인 삶도 이제는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옛날 사막으로 나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과 또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 찬송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또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한빛교회 위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